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데워놓은 배 두 척을 보았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붓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도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뭇에 데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 성가 거룩하고 강하고입니다. 누군가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죠.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비교해서 행복해 줄 수 있다면 비교하는 게 썩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일단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미안할 거고 또 그 사람보다 못하면 그 사람 미울 거고
한 500년 전 사람과 비교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50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5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못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들은 돈이 많아서 먹을 것도 잘 먹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랬겠지만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 타고 다니고 못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들만큼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어도 마음만 먹으면, 그리고 조금 무리하면 부산도 갔다 올 수 있죠. 심지어는 제주도도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자신의 인생에서 비교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 CD를 모으는 게 유행인 시절이 있어서 신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음악, 연주곡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이라든지 또는 가요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유명했던 사람은 이승환, 이문세, 그리고 실내악, 사기 같은, 비발디의 사기 같은 게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CD가 나오고 조금 지나가지고 CD 플레이어, 상표 말해도 상관없겠죠. 누가 듣는다고. 파나소닉 CD 플레이어 이런 거 이렇게 귀에 꽂고 듣고 다녔는데, 그게 EMI인가 어디서 나오는 그런 CD들 있잖아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거 한 장 사려고 용돈을 아껴가지고 외출하면 가가지고 일단 들어왔냐고 신청을 해놓고, CD 한 장에 10,000원에서 2만 얼마 사이에 유명 2CD, 3CD 들은 것도 있고, 이거 하나 구하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출했다 신학교 돌아갈 때 가슴에 품고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저녁에는 좀 즐길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가서 CD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것이 베토벤 거, 모차르트 거, 반젤리스. 반젤리스는 클래식은 아니지만 아시죠? 불의 전차. 이제 유명한 엔리오 모리코네와 더불어서 유명한 영화 음악가 아닙니까? 이거 들으면 너무 행복했어요. CD가 돌고. 근데 제가 그때 왜 행복했냐면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도 테이프 들었던 적이죠. 테이프 가지고 들으면 테이프가 어떻게 되죠?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곡을 써주면 레코드사에서 녹음해서 줍니다. 성탄 때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노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앞에 지 목소리 넣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이거 아시죠? 플레이 버튼과 녹음 버튼 같이 누르면 녹음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들으면서 좋아하는 곡 나오면 기다리고 있다가 딱 녹음하는데 DJ가 말을 해.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때 비하면 CD는 훨씬 더 나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늘어지지 않으니까, 또 고음질이니까. 지금은요, 돈 안 모아도 돼. 광고 조금 들으면 유튜브 통해서도 언제든 음악을 들을 수 있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화면까지도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시절과 비교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집 앞 그릇은, 이건 속담 아닌가? 어쨌든 집 앞 그릇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죠. 이게 왜 나온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죠. 많이 낳아도 죽는 아이들도 있고 사는 아이들도 있었죠.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도 배를 고를지라도 어쨌든 살 만큼은 주어진다. 그래서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 하죠. 그것도 어떤 말이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라고 하는 말도 못 먹었을 때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삼시세끼 다 먹을 수 있으니 이 또한 행복한 게 아닙니까? 라고 하면, 신부님 그게 뭐 행복합니까? 그렇게라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느 시대인가는 그 누구도 누리기 힘들었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를 보는데 베토벤 시대에 사람들은 베토벤 음악을 들으려고요, 어떻게 했냐면 베토벤이 성격이 괴팍했죠? 왜 괴팍했죠? 귀가 안 들리니까. 이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귀가 안 들린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 아닙니까?
음악가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격이 좋을 리가 없지. 그래서 음악도 잘 안 들려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연습실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연습을 시작하면 귀에 벽을 댔대. 아니, 벽에 귀를 대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있다가 연주 시작하면 또 듣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든. 근데 옛날에는 한 곡을 듣더라도 정성 들여 들었거든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요즘은 어때요? 대충 듣지 그냥 완전히 뭐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이럴 때도 많지 않습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 사람들은 교향곡 한번 들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연주하는 건 그래도 좀 자주 들을 수 있지만 교향곡을 듣는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이건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서야 그걸 들을 수 있지 않았어요? 뮤지컬도 그렇고 오페라도 그렇고 다 그렇죠? 요즘은 찾아보면 돼.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돈이 많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이 더 많으면 뭐 하실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돈 많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 여행은 지금도 좀 무리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좋은 옷? 좋은 옷 아무리 많으면 뭐해? 몸매가 엉망이면. 오히려 내가 노력해서 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니까 행복하다 여기십시오. 혹시라도 비교를 해서라도 행복하다 여기고 싶으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사람? 500년 전 사람 또는 지난 시절에 나와 비교를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뭐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고요. 어쨌든 내가 행복해야만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가족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다른 상황들이 변했으면 좋겠다. 별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그 다음에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코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제가 만든 건데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기적을 주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게 뭡니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외우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역사는 뭐래요? 흐른다. 역사는 돌고 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보면서 내 앞날을 바꿔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하다, 다윗이 대단하다, 또 예수님의 사도들이 대단하다, 그것도 있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망각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상황이 안 좋은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얘기에 열광하죠?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상황이 안 좋았지만 어찌어찌 해서 뭐 했더라? 성공했다더라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기적에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요? 염려하느라, 걱정하느라 시간 보내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최선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하느님, 제가 이거 바랍니다. 하면 하느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때로는 그것이 달갑지 않더라도 하다 보니 어때요? 처음에는 안 좋다 여긴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인생이라는 게 늘 나중에 깨닫죠. 여러분들 어때요?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또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 또는 20대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만족하세요? 그때로 돌아가면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돌아갈 수 있다면, 회개할 수는 없겠지만 돌아갈 수 있다면이라는 바람이 있죠? 그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하실래요? 10년 또는 2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저는 애플 주식부터 살 것 같아요. 뭐 딴 거 아르바이트 잔뜩 해가지고 살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충 아는 것들 있잖아요. 막 급히 성장한 것들. 근데 그거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중학교 시절로 돌아갔다면 직업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또 20대로 돌아갔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 뭘 마저 맡기는. 어쨌든 그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또한 미래에서 본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가 옳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가 됩니까? 해가 되지 않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느님은 나머지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느님은 통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분의 뜻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에너지 다 소비하고 그때 기도하지 말고 처음부터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리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교환 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래도 넉넉한 집안 형편이었지만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 시대에 뭐 아주 오래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에 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가보니 어때? 현실은 다릅니다.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지만 혼자 열심히 공부했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다행히 한 친구는 학교 주변에 숙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친구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그거를 마련할 돈이 없었대요. 그래서 2시간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숙소가 마련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위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다녔대요. 2시간 통학을 한 거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돼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조그만 식당에 취직을 해가지고 접시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접시 닦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시작부터 이건 차이가 있잖아요. 자기랑 같이 온 친구는 어때요? 주변에 숙소를 마련했고 공부하면서 운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는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죠. 또 일도 해야 되죠. 이건 너무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그랬대요. 야,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공부만 해도 벅찰질인데 너 그렇게 살아고 성공할 수 있겠어? 근데 어차피 그렇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을 때 친구가 말을 하더래요. 나 너무 우울해.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도 잘 못 자. 이 사람 생각합니다. 야, 너 우울하다고 하는 것도 그거 과분한 거야. 너 배부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나는 우울할 시간도 없어. 왔다 갔다 4시간이고 일해야 되고 집에 가면 불면증? 야, 나는 가자마자 쓰러져.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뭐 그런 얘기를 해. 지금 내 사정 봐서 그런 말이 나오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로부터 2년이 흘렀을 때 한 사람은 성공을 해요. 또 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성공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A라는 친구가 학교 근처에 숙소가 있고 B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2시간 거리에 있었다면 누가 성공했을까요? 이봐요. 질문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엔 되게 힘들었대. 그냥 삶에 떠밀려 살아가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실망하고 절망하지만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래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장 큰 선물이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너무 피곤하잖아요. 집에 가자마자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래도 그날 배운 것들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정리했대요. 공부할 시간 따로 없어. 정리하면 쓰러졌대요. 그 다음날 걸어가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일하면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으니 걷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고 일하는 시간도 공부하는 시간이죠. 오면서 왔다 갔다 2시간이래요. 친구는 우울하다고 따로 헬스클럽 다녔대요. 근데 이 친구는 헬스클럽 다닐 이유가 없지. 하루에 2시간씩 걸어보세요. 4시간씩. 무슨 헬스클럽이야. 그러니 건강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면역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울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 어때요? 힘들고 바쁘니까 공부하는 시간도 어떻죠? 인간이 그렇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는데 공부를 해야 되고 안 할 수 없으면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간대요. 더군다나 요즘에 뭐라 그래요? 걸으면서 공부하면 어떻다? 좋대죠? 뇌에 최적합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는 뇌과학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죠. 근데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내게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다? 나에게 도움이 되더라. 만약에 편안했다면 우울증에 걸렸을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그날의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내가 없더라. 또 기가 막힌 건 즐거운 기억이 많대요. 그때 걸어가면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혼자 배고프니까 어때요? 돈도 별로 없으니까 뭐 하나 먹더라도 맛이 있었겠죠. 또 많이 움직이니까. 지금도 그때 추억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우울증과 향수병에 걸려서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 순간 너무 힘들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걸 체험한 그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이런 여유까지도 생겨난 거죠. 나는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라는 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같은 작은 존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코드를 보잖아요. 기가 막히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뽑을 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뽑았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죠. 근데 골리앗을 이기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운이 좋아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머리 좋았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어요.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면 귀족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엘리트 코스였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었죠. 철저한 유대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테파노가 죽을 때 그의 겉옷을 들고 옆에 서 있었죠. 그 다음에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던 그 사람이 바오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왜 하필이면?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조금 그렇게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됐나? 그렇잖아요. 좀 열심한 유대교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앞에 나서갖고 강성으로 이렇게만 안 하게 해줬어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을 사도로 뽑다니요. 더군다나 어쩌지도 못하게 만드셨잖아요. 앞도 못 보게 만들었다가 갑자기 보게 만들고 이런 체험을 주신 거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죠. 따르면서도 어때? 하느님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되게 좀 막연하고 무책임하지 않으십니까? 천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천사들 그러면 좀 이미지가 어때요? 천사면 되게 멋있게 생기고 이쁘게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죠? 천사는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좀 힘든 소식을 전하는 거 어때요? 이거 힘들죠? 누구한테 힘든 소식 전하는 거? 천사들이 힘들어합니까? 절대 힘들어하지 않죠? 성모님께 나타나셔도 뭐라 그래요?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죠? 어떤 소식을? 이제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야. 기쁜 소식이에요?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이죠? 근데 천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걸 봅니다. 근데 인간은 이거 못 본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남 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네 약혼녀가 잉태한 거는 사람이 아닌 하느님의 힘이야. 그리고 또 나타나죠. 그때마다 좌절하게 만들었잖아.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쨌든 요셉이 큰 각오를 하고 그래 뭐 여태까지 품었던 꿈들 있잖아요. 내가 비록 가난한 목소리지만 마리아랑 함께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성모님은 되게 이쁘셨겠죠. 성모님은 성격도 어땠을 것 같아요? 맨날 삐지고 맨날 지배하려고 그러고 맨날 몰아세우고 이런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 형제님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 그냥 맨날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한 거가 멘탈이 흔들리고 이런 거였습니까? 성모님은 얼마나 고운 분이었을까. 얼마나 따뜻한 분이었을까. 그러니까 힘들 때도 어때요? 약혼하고 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약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결혼할 수 없습니다. 힘들 때면 가서 보는 거지. 담 너머에서 마리아 보면서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힘들어도 피로가 싹 씻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눈 마주치면 어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고. 옛날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나?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어쨌든 그래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설레임 얼마나 좋아. 근데 갑자기 이게 무너진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니. 어차피 내 거면 무너졌는데 이걸로 끝났나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뭐래? 야, 헤로데가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어디로? 대전으로? 일산으로? 이집트로? 이 말이 됩니까? 그 시대에? 목숨인데 돈이 많아요? 갈 때 우리가 보통 성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나귀에다 성모님이랑 예수님 태우고 요셉은 걸어가죠? 이집트까지 갔어. 얼마나 힘들까요? 말도 안 통하죠. 그리고 기반도 없죠. 어쨌든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만 하니까 나타나서 뭐래? 헤로데 죽었어. 빨리 돌아가. 얼마 줬어요? 안 주잖아요. 이게 행복합니까? 그래도 행복한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늘 이래요. 대책이 없습니다. 바오로도 만약에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서 미리 뽑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힌트라도 줬다면 야, 너 내 말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 10대 바울한테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 있잖아.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나 믿어야 돼 하면서 기적 몇 개 보여주면 얘 듣겠죠? 그러면서 야, 너 절대로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데 앞장서지 마. 너 나중에 아주 난감해진다. 라고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아. 알려주지도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왜 너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해서 뽑힘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불려요? 사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죠? 12명? 12사도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72명? 수없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파견할 때도 72명을 둘씩 짝지어서 파견하죠.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 만나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사도예요? 아니잖아요. 뭔지 아시죠? 어디로 가는 게? 엠마오. 다른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바오로는 그 중에 누구래? 사도래. 사도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 직접 뽑은 일대 제자들입니다. 일대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뭐 일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측근 세력들, 예수님의 핵심 세력들이에요. 근데 뭐 하던 사람이? 박해하던 사람이 말이 됩니까? 실제로 바오로는 사도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죠? 또 신자들하고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 가족을 잡아서 죽게 한 사람을 사도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죠. 사도 바울은 늘 이게 마음에 맺혔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힘들었어. 하나님 따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몰라 하면서 의기소침해져 있었나요? 뭐라고 합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주옥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죠. 나중엔 깨닫게 되셨죠. 왜? 만약에 사도 바오로가 사도들과 친하고 신자들과 친했다면 그 안에서 움직였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오로는 이스라엘에 머물리지 않죠. 어디로 고개를 돌려요? 이방인들에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고 나서 그거를 요약적으로 바라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 안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다가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안 되겠어 하면서 눈을 돌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긴 전해야 되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죠? 직접 예수님이 뽑은 12사도는 아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편지를 남겼죠. 그게 뭐가 돼요? 신약 성경이 되죠. 그래서 베드로 1서, 2서, 또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이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들을 썼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몇 개 빼고 다 하잖아. 뭐라고 부릅니까? 바오로 서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어때요? 나는 칠삭둥이 같다.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일들을 했다. 여러 번 매 맞고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나 체험도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승리의 월계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묻어 있죠. 그의 성격이 보통은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서 가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도다 라고 왔다 갔다 해. 이거는 때로는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왜? 박해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디서는 나도 사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보면 뭐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죠. 나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한 겁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죠. 사실 사도 바오로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당대에 보면 사도들 중엔 비길 사람이 없어요. 요한도 안 돼. 왜?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칠삭동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진짜 칠삭동인가? 이게 아니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죽을 뻔하다가 태어난 존재죠. 뭔가 모자른 거잖아.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한명에도 몇 동이래? 칠삭이에요? 팔삭이에요? 팔삭? 칠삭? 어쨌든 그거 아니래요. 실제로는. 그리고 원래는 키도 되게 조그맣고 되게 못생겼다고 하는데 못생기지도 않았대요. 고증에 의하면. 근데 워낙 한량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올라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미화시키고 대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 똑똑했는데 자기를 낮추게 표현하죠?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시선이죠.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도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죠? 이방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건 거잖아. 내일 일은 모르죠. 온전히 맡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의 이끄심은 인간이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생각하지 마라.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생각했다면 이제는 맡겨라 하면서 따라오기를 바라시죠. 하느님의 말씀은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을 따름으로써 체험하는 거죠. 요즘도 그래요. AI 시대다, 어떤 시대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떠나가죠. 근데 어떤지 아세요? 되게 우울해해요. 이미 마음과 영혼은 점점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세우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말죠. 왜?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의 평화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생기가 없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활기차질 않는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삶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징적으로 두 가지들 말씀드리죠. 정말 힘들 때는 우울하다. 우울하다는 건 뭐죠? 기력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뭐죠? 감정적으로 분노. 이 두 가지가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거든요. 이게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도 살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뭐 하나님 떠나도 별일 안 생기네? 하나님 떠나면 바로 번개 맞아야 되나? 아닙니다. 생기를 잃어가고 삶이 우울해지고 분노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다면 사도 바오로처럼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하면서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말고 환경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돌아봐도 인간적인 비전이 없고 또 정말 이게 될 수 있을까? 확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은 하느님께 내 심장을 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듣는 마음. 들어야 하느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저 멀리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내가 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움직여라.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움직여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니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 삶에 몇 프로 맡기면 돼요? 99% 맡기면 돼요. 나는 얼마만큼만? 1%만. 특히 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죠? 이때 그냥 하느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하느님께 맡기고 뭐만 닿으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이 안 오잖아요. 힘들어가지고 안 와가지고 불면 친다면 괴롭죠. 그러면 일어나서 성호 긋고 그 스쿼트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다 또 누웠다가 또 잠 안 오잖아요. 일어나가지고 또 팔굽혀펴기.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다 보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다른지 알아요? 어차피 잠 못 자도 그 다음 날이 달라. 그러니까 뭐 포기하고 슬퍼하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팔자 타령하다 잠들잖아요. 마지못해서 아침에 되게 피곤해.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하고 또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못 자도 어때요? 그 다음날 훨씬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믿었으면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의 코드는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큰일을 하십니다. 인간은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인간은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안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나아지기 위해서 그 무엇이 됐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것을 하죠. 사도 바울의 말씀 기억하세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신다. 그렇게 지금만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